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작가 생텍쥐페리가 사랑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 같습니다. 누군가와 말이 잘 통하는 관계는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관계입니다. 요즘은 소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 요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통의 즐거움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서로 간의 존중과 완전한 연합의 관계로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소통을 통해 당신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도 함께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이웃과의 제대로 된 소통과 교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과 몫은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목표가 있기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잘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나름의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일터라면 그 일의 특징에 따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이 아닌 친구들의 모임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몇몇이 모인다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든 또 다른 목적이든 분명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상관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쌓아간 그 깊이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존재를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기에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잘 소통을 하며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깊이와 이해의 폭이 다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에 걸렸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라. 오늘 본문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 지은 자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이 많은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심히 딱하게 여겨라는 그 말씀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심히 민망하다는 표현으로 옛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들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속으로는 참 딱하다, 너무하다, 한심하다 등등의 시선으로 비록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나 길거리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때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보고 느낀 그 동료들의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닌 제3자의 누군가이어도 그 기분은 즐겁지 않은데 그 대상이 내 자신이라면, 그 주인공이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만든 주인공이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모른 척,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바로 오늘 그런 상황 속의 주인공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칼같이 지적을 해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거나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순간은 잠시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지만 그분과 나와의 깊은 신뢰의 친밀감을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의 깊은 부분에 감추어진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과 생각들을 들켜버리곤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어제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며 나의 그릇 행하였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과 하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자녀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며 또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지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진정성의 여부에 따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순탄하고 소통을 잘 할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비탄감 받고도 그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이웃을 향해 악하고 인색했던 바로 그 어리석고 뻔뻔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보내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이웃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딱하게 여기고 민망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경 공부의 인도자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가르치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 먼저 각성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이 그저 생각만이 아닌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